네, 오늘 25년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우선시되는 당신과 소통, 기도, 예배, 그것을 이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의 믿음으로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것을 믿으며 내려놓고 내가 죽고 없으며 주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아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겸손하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거 없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그것이 무엇이든 다 알아서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48절까지인데요. 다 하게 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하게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쭉.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뒤로부터 나오는 산상 설교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까 기도도 했지만 자기를 내려놓는 걸 넘어서 죽고 없는 겁니다.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 그게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악으로 하지 말고 지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행복 주시고 위로 주시고 땅을 물려주시고 그죠? 원하는 것을 그에 합당하다면 얻게 하시고 그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화평, 평안 가운데 있게 자유케 하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그죠? 악이 난리를 치고 막 시비 걸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못살게 막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만 보면 다릅니다. 쭉 나오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의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남을 가엾게 하나님 우리를 늘 계속 긍휼히 여겨주시잖아. 그죠? 계속 은혜를 주시잖아. 이 죄인들 다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 다 모른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멀리하고 세상이 자기들이 잘난 맛에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계속 믿는 사람이든 이따 후반절에서도 나오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다르시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용서 못할 것이 없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 뭐 이상이라도 그죠? 그냥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응?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아서 다 하십니다. 알아서. 믿음으로 믿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악인을 멀리 최대한 멀리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제가 지금 이제 저녁마다 요즘에 달리기보다 그냥 운동, 유산소성 운동으로 그냥 농구를 택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밖에 없더라고요. 어린 친구들, 아이들밖에 없는데, 뭐 그래봐야 뭐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다음에 뭐 20살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이제 혼자 가서, 거기서는 혼자 가서 이렇게 연습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터스를 부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몇십 년 만에 농구를 하니까 혼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인상이 안 좋긴 해요. 인상이 안 좋고 와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뭐 그 친구가 인상이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제 그날은 더 첫날이니까 혼자 하려고 연습하려고 다칠까봐, 서로 다치고 나도 다치고 다칠까봐, 내가 이제 입지 자세나 폼이나 이제 근력들이 그 메커니즘에 농구에 맞게 이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다칠까봐 내가 이제 혼자 하겠다고 혼자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그러면 내가 이제 매너 있게 제가 오랜만에 운동해서 혼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고등학생 뭐 고3 정도인지 아니면 20살 20대 초반인지 모르겠어요. 인상은 이런 게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성인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표정이 확 억지로 웃었던 그게, 억지로 웃으면서 저한테 처음에 왔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그 갑자기 대답을 안 하고, 그걸 넘어서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을 갑자기 하면서 눈으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엮이기 싫어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그냥 말았죠. 그냥 저 돌아서서 그냥 제 거 하고 말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1, 2주 정도 됐는데, 운동한 지, 마주칠 때마다 막 위협하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야.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위협하고, 뭐 마치 제가 게임을 같이 해야 되는 것 마냥, 인원이 안 돼. 풀코트 5대5 게임이 안 돼. 근데 막 제가 꼭 해야지 뭐 5대5가 가까스로 되는 정도야. 그러면은 뭐 저기가 만약에 인원수가 돼서 5대5를 하면 내가 알아서 눈치껏 비켜주겠죠. 근데 이거 인원도 안 되는데 와서 꼭 나한테 뭐 안 하면은 너 이상한 사람이야?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리고 그냥 뭔가 좀 커뮤니티라든지 잘못된 이런 사상 같지도 않은 그런 무의식의 흐름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엮이지 않으려고 위협하고 이래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좀 약간 특히 어제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 막 위협을 하는 거지. 안 좋은 식으로 막 다 설명을 하는 게 유치해서 제가 안 하는데, 어쨌든 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농구장이 또 없어요. 사실상 거기 하나가 거의 유일한 이 조건이라서, 동네에 신도시인데 좀 작아서 동네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건강도 더 건강해지고 혈관 같은 것도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냥 달리기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좀 더 재밌게 제가 또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지혜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좀 가리시잖아요. 뭐 일부러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좀 빠질 땐 빠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도 좀 했는데 그렇게 좀 뭐 피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서 이거 좀 맞닥뜨리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저도 화가 나죠. 사실은 막 위협하고 해코지하고 막 시비 걸고 막 조롱 비아냥거리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일부러 하는 게 뭐 거기서도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알으라고 일부러 막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또. 그러니까 뭐가 좀 이게 세대 간의 혐오처럼 뭐가 좀 그런 거야. 그 안에서 코트 안에서 분위기가. 그래서 그 친구가 유일하게 그래요. 그 친구가 한번 이제 제가 대화를 한번 저도 화가 나죠. 막 좀 무력으로 할까 뭐 이제 하면은 거기는 좀 이거야. 제가 누구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저한테 못하고 거기는 항상 이제 집단으로 오고 친구들끼리 3, 4 모여나 뭐 3, 4, 5 모여서 오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유독 더 그래요. 제가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눈을 깐다고 그러죠. 막 회피하고 막 이렇게 눈 안 쳐다보고 하는데 제가 혼자 있으면 막 계속 째려보고 제가 뭐 지가 서늘해서 보면 째려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엮이려고 하는 거지. 이상하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계속 너무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몸으로도 위협하고 막 막 조롱하면서 막 욕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하고 비속어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근데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좀 잘 하려고 하는데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저도 화가 나서 막 좀 한번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애들이랑 그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애들을 떠나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막 화가 나서 1대1로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생긴 게 이렇게 무락부락하게 생기고 좀 그렇게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그래. 그러니까 아마 정치질이나 이간질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친구들은 그렇게 동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런 거 없거든. 근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지금 계속 감정적으로 인간 본성 그 죄악으로 반응하는 건데 지혜롭게 좀 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없다고 하면 지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서 더 안 엮이려고 그냥 내둔 거야. 근데 내뒀는데 계속 냅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희가 할 말을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뭐 너희 걱정하거나 미리 뭐 생각하거나 니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잘 의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필연이고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지혜롭게 저도 지혜롭게 하려고 좀 신경이 좀 쓰이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엮이고 싶지가 않거든. 근데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회피하는 것 같잖아. 지혜롭게 좀 그래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 지혜롭게 좀 같이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자기도 부끄럽겠지. 근데 전혀 요즘에는 또 부끄러운 거를 모르고 모르쇠로 그냥 자기 자신도 완전히 속이고 양심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더 안 엮이려고 하는데 그냥 쉬쉬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게 좀 지혜를 구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적으로 하면은 주목으로 하고 싶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이 말이.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주목을 하고 뭐 욕하고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똑같이 하거나 뭐 몸싸움하거나 아니면 폭력이 왔다 갔다 하거나 언어 폭행 같은 것들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순간에 그럼 소금이 맛을 잃은 거고 빛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천국이 멀어지는 거죠. 천국 지금 이 순간인데 죽어서만 하늘의 보고를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인데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똑같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뭐가 올라온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고 자기도 죄성, 인간의 그 본성과 죄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비치지 않게 하겠느냐,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로움을, 그죠?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라.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이런 비슷한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 사복음서에선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응? 똑같은 증언을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증거되어 역사, 그 영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내려져 오고 있는 거니까. 아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도 분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이 성경을 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게 분명합니다. 근데 잘 분별해야 돼. 번역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어떤 글자, 그죠? 문해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능력과 그 흐름으로서 성경을 잘 묵상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목사들을 또 이렇게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꾸 영상에 비춰지려고 하는 그 목사들이나 그 정치인들을 좀 봐요. 민주당 뭐 할 것 없이 다 위선이 더 안 좋고 더 많다니까. 안 좋다. 너무나 안 좋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냥 악한 것보다 위선을 더 경계하고 싫어하신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라는 직함 달고 받기만 좋아하고,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어? 그게 결국엔 우리도 우리거니와 그 목회자들 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위치, 아무나 뭐 신학교 가서 뭐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목사 될 수 없는 거고, 목사가 설사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 목회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누룩인 그 사람들이잖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죠? 위선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사리사욕 채워가면서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요. 이게 괜히 부끄럽고요. 우리가 괜히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목사라고 하면, 아유, 목사 또 교회에서 노예화 만들었을 때 어때요? 목사에게 항상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뭐 교회도 잘 안 가지만 특히 옛날 사람들이 더 그러죠. 이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용한다고 또 사탄 마귀들이 또 깃들어서 틈타고 침범하면서 침투해서 아주 장난질을 많이 친다고. 그걸 또 알고 이용해요. 그런 목사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막 이게 다 여기 안에서 막 혼란스럽게 정리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요. 그냥 다 얘기하지 않지만 이 머릿속에서 이미 영이, 우리 안에서 영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훤히 통찰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까 안 좋습니다. 시끄럽고. 정리는 돼요. 뭐가 안 되는 건지, 우리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뭘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그죠? 가장 큰 죄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계명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천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계속 상이 보고가 쌓여지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다면 그들은 모순과 가짜가 페이크 계열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바로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증거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리석다고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분별이 잘 돼야 돼요. 그죠? 가르치면서 훈계할 수 있어. 들을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형제에게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빨리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전에 누가복음 말씀 바로 어젠가요? 어제 말씀에서 제가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좀 비유가 다른 느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짓지 마라. 또 다른 비유적 해석으로는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죠. 그 사람 고소인 법정으로 갈 때는 넌 도중에 회개하라는 거지. 재빨리 타협하라. 그러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그래서 특히 남성들도 더 조심해야 되고 여성들도 요즘에는 제재 벨트가 뭔가 풀려가지고 고삐 풀린 거죠. 막 여자들도 더 심해요. 특히 남성 호르몬 막 이렇게 성욕이 있는 여성들도 막 보면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행동과 그 영의 흐름 느낌으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오고 가는 사인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느 딱 장소에 가면 그게 막 더 심해. 남자든 여자든 막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 아이들도 보면은 막 여기 아파트에서 껌껌할 때 캄캄할 때 이렇게 키스하고 막 서로 몸 막 만지고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충분히 중학생 정도 그 이후면은 이렇게 뭐 남성도 정액이 있고 여성도 생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조건들이잖아요. 신체적. 근데 그렇게 임신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계속 건드려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미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는데 계속 회개하면서 인간의 몸일 때 그들을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또 어리고 아까 농구장에서도 그런 기류가 계속 흐르는 게 저도 이제 계속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 영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안 갈 생각도 하지만 회피해서만은 안 되고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면 커뮤니티라든가 SNS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계속 주입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그 세대의 아이들이죠. 공부할 사람만 극소수하고 공부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노예와 그 막 괴수가 돼서 괴물이 되어서 살인적으로 막 공부하고 그런 거 말고 아이들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게 더 사실 크죠. 근데 너무 상식 이하일 때는 좀 저도 인간적으로는 같이 섞이면 안 돼. 그런 게 잘 해야 돼. 그래서 잘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가야 된다는 거.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똑같아. 남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여자와 그 사람과 간음하였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또 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하면 그 손 잘라버려.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율법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혼을 쉽게 하는 세대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하는 일도 없고 잘못도 없고 다 없는데 그냥 내가 막 이 여자 질려버렸어, 이 남자 질려버려서 갈아타고 이런 거. 특히 여자에게는 환승혼 본능이 있고 남자에게도. 지금 결혼이 되게 위태로운 시대인 이유는, 세대와 시대인 이유는 서로 여기도 남녀도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션 같은 경우 굉장히 남편이 그 와이프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다는 건 굉장히 그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부부들은 서로 존중해주지 않죠. 자기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가늠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지금도 아파트에서 계속 담배를 핍니다. 계속. 음.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담배 안 피우면 꼭 뭔가 유혹하는 사탄의 장난질, 자기 죄성을 건드리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죄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지. 어려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계속 하잖아. 밤이고 지금 할 것 없이 계속 담배를 태우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그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또 옛사람들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라고 한 말을 들어서 알 것이다. 그 전에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환경 자체가 남녀가 서로 지혜가 없고 뭐 이제 애도 내 인생이 더 중요해서, 아이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더 중요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건 이제 책임지지 않을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거든요. 무조건 낳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럼 결혼을 왜 했느냐? 자기가 외로워서 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그죠? 상대가, 배우자가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한 거잖아. 똑같은 이유로 반드시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결혼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결혼은, 그래서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야. 이치와 순리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 그 결혼은 위태로운 거죠. 시대가 계속 인간들에게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유포하고, 아이들은 어른들 세상처럼 통제되지 않고 어떤 규범도 없는 거야. 사회적 규범이 완전 무너져 있어. 또 옛사람들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한 말을 들어서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맹세 같은 거, 서원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로 하지 말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까 그런 농구장의 일 때문에 화나? 내려놔. 이해할 것은 이해,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 하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치질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인간 세계에서. 그거 악입니다. 정치질. 하나님은 정치질하라고 했으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후자겠죠. 뒷담화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원수가 됐든 악인이 됐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도 이슬람은 좀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를 그냥 하나의 예언자로 여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 우리에게 이 영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진리입니다. 지혜이고.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어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듣고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제서야 더 점점 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를 통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많이 얘기했죠. 제가 막 인간적으로 하면은 막 화나가지고 진짜 그죠? 막 계속 이렇게 위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계속 몇 번이고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닐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그 악에 시달리는 거예요. 분을 못 이겨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도리이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깃들고 우리가 그렇게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들끼리만 하는 거는 가장 위태로운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고여 있잖아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점점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점점점 성령으로 완전하여라. 그죠? 저도 반성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다 하소서. 저도 아직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아서 완벽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주가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는, 말로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영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리니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지금 농구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들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고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가 다 하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 우리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